우리 한번 좌우에 앉은 사람한테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오늘 기념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부활 It is true라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부활의 기쁨과 생명과 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부활을 빼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부활의 감격과 승리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매일 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아마도 오늘 한국교회는 모두가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곳곳에서 부활의 기쁨의 예배를 많은 곳에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곳에서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부활의 본질이 과연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 부활의 소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년 매해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 부활에 관한 소식, 과연 나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을 그저 들려왔던 하나의 소식으로, 매번 들어왔던 익숙한 내용으로만 인지한 채 실제로 내가 그 부활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상현실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VR이 있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 안에서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어두운 권세, 죄와 사망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리얼리티하게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을 끌어와야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지극히 경험주의, 사실주의적입니다. 실제로 사실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을 증명할 수 없다며 세상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반문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며 신화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말을 들은 채 세상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은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젊음의 청년의 시기 가운데 이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을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연 부활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그냥 하나의 절기로 기념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실제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는가?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세 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의심과 신뢰가 왜 계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이 일어나는 것인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의 나타난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건을 성경이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은 그날에 일어났던 그 시점,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말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날은 언제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날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무덤의 굴이 굴려졌습니다. 그 돌이 옮겨진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 안에 없어진 거예요.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는 곳곳에서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이 날에 일어난 사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둠을 깨고 승리한 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부활이 여러분들 실제가 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며 이야기했던,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날이 드디어 그날 성취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진 실제가 된 역사적인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날에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17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떤 모습입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은 오히려 슬픈 빛을 띠며 엠마오의 길로, 고향길로 터벅터벅 힘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질문해야죠. 왜 그들은 승리의 날에, 부활의 날에 절망한 것인가? 왜 그들은 낙심하며 절망하며 어두운 빛을 띠고 돌아간 것인가? 그들에게는 빈 무덤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던 건 아닌가? 여전히 왜 그들은 슬퍼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요, 여자들을 통하여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다라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들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빈 무덤에 예수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소식 앞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길,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 앞에서 믿음 없이 슬퍼하며 낭망하며 두 제자들은 낙심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죠. 이들은 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인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대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말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로 그들은 여겼을 것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주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그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걸며 그를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억압받고 식민 지배받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어서 역사적으로 흥하게 되었던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한 겁니다. 21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다. 어디로부터요? 강한 나라 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강력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3일 전에 제사장들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십니다.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처참히 깨어지고 무너지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 3일째 되던 날, 그들의 소망은요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떨어진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날인 거예요.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들려왔던 그날,
그날의 소식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승리와 감격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처절한 실패와 낭만과 절망으로 얼룩져버린 그런 패배의 날이 그들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고 부활을 믿지 못한 채 힘없이 엠마오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이 흡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열정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제자들이 걸었던 기대와 소망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 앞에서 제자들의 기대의 화려함과 영광은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대가 꺾였을 때 그 부활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대박이 일어나기를, 형통함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기대 가운데 살펴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십자가, 우리 앞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온데간데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고난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대했던 축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017년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여러분들을, 젊은 청년들을 빈곤의 세대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진로, 결혼, 경제적인 문제이죠. 취업의 스트레스가 10명 중 8명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우리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가 발표가 한 61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꽤나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빈곤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신앙보다 현실의 문제를 쫓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위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너네들 취업돼, 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성공하고 축복받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말들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죠. 기대가 꺾이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부활의 능력은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타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소식이 나하고는 상관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실망과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요, 그 방향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잘못 걸었던 그 기대를요 올바른 기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바르게 고쳐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부귀영화를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 받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바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가 걸어가신, 그가 짊어지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자기를 포기하며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죽어야 다시 삶으로 생명으로 일으키는 그 생명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대박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 그리고 그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될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팩트 체크. 하나씩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체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이 증명되어지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역사성에서 중요한 것이요, 기록 연대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고대 종교 경전을 구전 전승의 연도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느냐,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는요, 약 3,500년 후에 이련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구전 전승이 3,500년, 부처의 가르침은 BC 6세기에 전승되어 6세기 후 600년이 지난 AD 1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슬람의 가르침도요, 200년이 지난 후에야 문서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복음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기록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 이후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은요, 제자들에 의해서 30에서 60년 후에 기록이 됩니다. 가장 짧은 구전 전승의 기간으로서 가장 탁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 체크 4가지 증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혹 십자가에서 안 죽은 거 아니냐, 다 죽지 않고 살아서 무덤에 옮겨진 이후에 일어나서 걸어가신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며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죄인이 죽지 않으면요, 그것을 형을 집행한 병사가 죽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반드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 목숨을 끊기 위해 다리를 분지르고 창으로 배를 찌르는 거예요. 모든 물과 피를 흘렸다는 사실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빈 무덤,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고 당시 팔레스타인 그 고대 근동의 무덤은요, 굴이었어요. 사람이 옮길 만한 돌이 아닙니다.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그 돌을 누가 옮겼다? 제자들이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혹 제자들이 옮겨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쳐도 가장 비싼 값비싼 향품과 세마포는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둑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 구절을 들어 여러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11번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본 사람의 숫자가 5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을 그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라며 바울은 증언하죠.
마지막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합니다. 부활을 전파하면요, 목숨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부활 팩트 체크. 여러분들, 부활은 충분히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려 할 때 그 증거를 무엇을 듭니까? 성경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미련하고 아둔했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셔서 여러분들 짠 하며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신비롭게 마술과 같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한 신비로움,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능력, 화려한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비로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미련하고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은 떠나고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소식만 들었던 그들은 이제 부활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성경입니다.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이죠. 성경을 벗어나 다른 그 무엇으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우리 새해의 축복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1주차, 2주차 하나님의 말씀 장원으로 모였고,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으로 누가복음에 일어난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새벽을 깨우면서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핸드북 나눠줬잖아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며 적었습니다. 적을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은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심령을, 저의 심령을 뜨겁게 해준다. 그 마음의 그 심령을, 내 영혼을 살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사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2분, 3분, 길게는 5분까지 제가 영상을 담아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그 말씀 안에 담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저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이 말씀이 실제구나,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그 능력이 풀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과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덕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쭉 보면요, 첫 번째로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며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수 중에 죄수, 괴인 중에 괴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은혜를 입을 만한 자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그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박해,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까지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아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부활을 증거하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물결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 그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의 발걸음은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 부활을 믿는 이들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믿는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 세계 열방으로 곳곳으로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항에 두 명의 선교사가 내립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두 선교사가 온 거예요. 이 두 선교사는 어떻게 온 겁니까? 왜 온 겁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이다, 실제다 증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온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온 이 부활의 소식, 어쩌다 우연히 들려온 소식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들려온 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의 소식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이 복음, 이제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엠마오 제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슬픈 빛을 띠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심령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은 자신이 안주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화를 마쳤던 두 엠마오의 제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들, 곧 그때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절망하고 엠마오로 돌아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로마 병정들,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죽음과 위협은 예루살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어두웠어요. 캄캄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수많은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그토록 부활의 감격과 승리를 알리기 원했던 그 날, 여러분들, 그 날의 부활의 감격을 드디어 엠마오 제자도 회복하고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해 그 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싸고 있던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어찌할 수 없었던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 하여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더 힘내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주가 십자가로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하며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묵묵히 인내하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삶에 임하는 것,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다라면 더욱더 부활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바라보시고 고난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가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 그건 정말이다. 정말 있었던 일이다. 부활, it is true.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며 그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아리치며 우리에게 울려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외침 앞에서 우린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은 부활의 소식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으나 이 자리에 못 나온 지체들, 그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좀 무너진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면 좋겠던 그러한 한 지체, 우리 순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찾아가 보고 관심도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계란과 또 과일을 나눠줄 터인데 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 더 받아가서 그 지체에게 나눠주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한 날이야, 함께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하면서 사랑을 더하는 우리 러브 플러스, 우리 포스터 한 장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했죠.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이 소식을 누리고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의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 더 닮아 우리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NGO 단체에서 후원하는 한 가정을 도우려고 합니다. 한 장 더 사진 보여주시면요, 소원인의 5식구라는 이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을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헌금은 따로 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금식하고 덜 먹고 덜 마신 그 일주일의 그 작은, 얼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시간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함께 마음 주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우리 한울교회 청년부의 이름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이 플로잉 헌금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고 부활의 증인인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이 널리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가득한 이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교제하고 함께한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부활, it is true, 이 사실들을 믿고 실제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주 하나님